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원고에는 없지만 잠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기독교 교단에서 발행한 그 신앙 저널을 읽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다는 거, 또 특별히 힘든 나라에 속한 교회들이 더 힘들다는 거 저희가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다 짐작은 하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떠나고 그분들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로 월급을 받아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조차 최저생계비조차 사례를 받지 못하고 인도 현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별히 그 목사님들이 몹시 어렵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그 인도에 있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또 코로나로 걸려서 사망을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장지와 그거를 태울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땔감조차 구할 돈이 없어서 그 목사님들 시신이 길에 방치되어 그냥 이렇게 노상에서 버려지는 그런 상황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지의 교단에 그곳 교회 인도 교단에서 긴급하게 구호 요청을 했고 현지 교단에서 기독교 장로교회 총회에서 구호 물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인도 국가에서 통관하는 기간이 2달, 그 다음에 그곳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1달,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 이곳에서 보내는 구호 물자가 도착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다 거의 죽거나 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겠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 드림팀과 연관되어 있는 네팔, 인도네시아 몇몇 선교제 상황도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알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고 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맡은 일을 또 다 잘 감당해야 하기에 성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마음 잃지 말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상황이 허용되면 우리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헌신과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일은 3주일 동안 제가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전했고, 오늘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 3주간 동안 제가 1절, 2절, 3절 이 세 개의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두 번 설교했고, 그 두 번의 설교는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 의미,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애굽기 19장 설교에서는 그 주변을 파보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이번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이 본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5절과 6절을 다시 다룰 것입니다. 지난 1월 달 드린 출애굽기 19장 설교와 이번에 전해지는 출애굽기 19장의 설교는 그런 면에서 내용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1월 달 출애굽기 19장 설교가 큰 그림으로 숲을 보도록 설명을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 행해지는 출애굽기 19장 설교들은 그 숲 안에 들어있는 세세한 내용들,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을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꼼꼼하게 한번 이 구절구절을 잘 살펴보고 들여보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가 무엇이며 그런 각각의 표현들이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서두르지 말고 찾아보자, 이런 심정으로 전합니다. 오늘 설교의 연결을 도와드리는 뜻에서 지난 3주간의 설교를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지난 한 주간을 쉬었기 때문에 또 이런 연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출애굽기 19장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 또는 앞전의 내용들을 좀 잊어버린 분들 위하여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모세가 도착한 당시의 시내산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였습니다. 왜 이 장소가 이렇게 모세에게 중요했을까?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기 이전부터 이 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장이 출애굽기 3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장차 내가 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곧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자신이 예전에 부름을 받았던, 그때는 호렙산, 지금은 시내산, 두 개가 같은 산입니다. 이름만 다릅니다. 이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산에서 언약을 맺는 아주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순간, 언약의 국가적 체결, 첫 번째 의식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장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장차 이 산에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성취의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산과 연관해서.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광야 세대에게 전하여 결코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 날짜와 그리고 도착한 장소의 구체적인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광야의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거룩한 날들, 그리고 그 내용들 잊지 말라. 이것이 1절과 2절 안에 담겨있는 주된 의미였습니다. 다음으로 3절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중보자에 대한 얘기 제가 두 번째 주에 조금 말씀드렸고 세 번째 주에 아주 많이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중보자란 대표한다거나 또 대신하는 대리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보자란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매우 독특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모세 개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되는 그런 독특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예들을 말씀드렸고, 특별히 다윗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런 중보자적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세나 다윗과 같은 중보자들이 구약에 등장했을까?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기 백성의 중보자로 어떤 분을 보내실 것인데, 그 중보자가 이미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미리미리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 모세와 다윗이 가리켰던 실체가 되는 중보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자적 역할이 모세와 다윗이 그러했듯이 그분의 역할이 우리와 어떤 연관을 맺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와 다윗을 중보자로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또 그런 압제로부터의 이런 물리적 구원이 다 포함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그런 물리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거기에 초점이 맞추려 있으니까 물리적인 구원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구약시대에 모세와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를 모두 하나님께로 이끌어 들이시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구절은 4절입니다. 오늘은 이 4절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4절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이것이 일체적 의미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항상 우리는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독자들에게, 그 당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우리와 연관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4절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런 작업을 해볼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간단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구절 안에 두 개의 명확한 내용이 나뉘어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4절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압축했으니까 압축된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이 뭔가를 제가 그 압축을 해제시켜 보려고 하는, 압축을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4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잠깐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인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이 4절이 그 뒤에 이어지는 5절과 6절과 어떤 그 논리 또는 문맥적 연관을 갖는가를 생각해 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1차적인 목적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5절과 6절 안에 이 출애굽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5절, 6절. 사실은 본문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5절과 6절이에요. 사실은. 그 5절, 6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 진행 작업을 우리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지 그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은 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심을 알려주는 구절이 5절과 6절이라면, 이럴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과연 그 백성에게 이런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실 수 있는가, 근거를 제공하는 구절이 4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같은 원리에서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이러이러해야 한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야 한다. 내가 가라면 너희는 가야 한다. 내가 버리라면 너희는 버려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당당하게 이런 것들을 다 명령할 수 있다. 라고 할 경우에 근거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자격으로 또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원리, 이에 대한 답이 바로 4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관해서 이해하신다면 좀 설명이 쉬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명령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어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반드시 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행하신 일이 없다면,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목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코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하셔도 이것은 부당하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4절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의 정당한 권한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근거를 밝혀주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이 갖는 위치를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이어지는 이 원리를 조금 더 다음 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등장하는데 10계명 앞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개의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서언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당당한 요구 10개의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중요한 두 개의 구절, 1절과 2절인데 여기서 내가 왜 너희에게 이 명령들을 요구할 수 있는가? 나의 자격이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가 이미 출애굽기 19장 본문 4절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과 20장 1, 2절은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이고 갖고 있는 의미도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절을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으니 너희는 다른 신들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고 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냈으니 너희는 내가 원하는 곳, 원하는 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이 5절, 6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4절에서 압축해서 두 개의 내용으로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첫째는 애굽 백성에게 행한 일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이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꼼짝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보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또 119에 신고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구출해 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 사람에게 갑시다 하면 됩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같이 끌려갑니다. 같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그 나쁜 사람을 먼저 물리치는 일일 것입니다. 물리칠 수 없으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4절 상반부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묶고 있는 강한 세력, 그들을 먼저 해제시키셔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당시 광야 세대는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부분 말로 들었지 보거나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19세 이하 아이들 중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애굽에서 19세까지 자라고선 광야로 이제 출애굽을 경험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얼핏 보고 들은 건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또 그마저도 없습니다. 전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갑자기 수도꼭지를 딱 틀었는데 핏물이 나옵니다.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할까? 정수를 하는데도 정수기에서도 핏물이 나옵니다. 침실에까지 개구리가 득실거리고 이는 물론이고 온 방안과 심지어 그릇에까지 득실거립니다. 파리떼가 벽에 새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천장을 쳐다보면 천장에도 가득 붙어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 하나라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는데 악질과 독종이 연이어 들이닥치고 창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요즘처럼 백신도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비오듯 막 쏟아집니다.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애굽인 전체가 다 소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축들과 심지어 아들들까지 죽어나갑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연이어서 닥쳐옵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애굽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하신 팔로 애굽인들을 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 광야 세대는 이런 일들을 말로만 전해 들었지 보거나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걸 보고 경험한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거를 기억해서 간직해서 가져갈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태어난 어린아이 세대인데 그들이 이제 장성하여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태로 들어가느냐가 모세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는 똑똑히 알라.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조차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더 절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이 첫 번째 일,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 거기에서 벌어진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들, 이것들이 이 4절 앞부분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 4절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아주 멋진 표현을 써서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야기에 의하면 독수리들은 자신들의 새끼를 비행훈련시키다가 혹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날개로 받아 안전하게 옮긴다고 합니다. 모세가 과연 이런 독수리의 동물 세계를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독수리와 그 새끼들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어떤 관계로 설명하고 하려 하실까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비유가 기록된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말한 기록한 후에 신명기 한 몇 가지 구절들을 적는데, 거기서 그 출애굽기의 기록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신명기에서 보다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의 기록을 통해서 모세가 이런 의도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구나를 우리가 이제 추측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인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한 이 부분을 이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좀 소상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자비롭고 또 따뜻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묘사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와 함께한, 그를 도운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 홀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들이 다 우상이니까 우리는 믿지 않지만, 그 당시 신관에서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다 믿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호와 홀로 이 일을 행하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 어떤 다른 신들도 이 일에 도움 못 줬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황무지에서 짐승이 득실거리는 광야에서 그들을 호위하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라는 이 표현이 실제 짐승일 수도 있고, 또 광야 사방에 너풀거리는 적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미에는 큰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핵심은 사방의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사람이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바람 불고 티끌 날리면 눈 감죠?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 상할까봐. 또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선글라스 끼죠. 또 눈에 뭐 문제 생기면 또 안대 끼죠. 안약 넣죠. 치료 받죠. 병원 가죠. 눈동자 보호하는 일에 사람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둥지 속에서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만 받아먹던 둥지 안의 독수리 새끼에게는 세상에서 둥지처럼 편하고 좋은 곳은 없습니다. 둥지 밖은 지옥이요, 둥지 안은 천국입니다. 둥지 속의 새끼는 그러나 그렇게 계속 둥지 안에서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만 먹다가는 평생 날지를 못합니다. 독자적으로 사냥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어미 독수리는 잘 알아요. 우리 아기를 여기다 그냥 계속 놔두면, 지금은 좋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새끼 독수리가 홀로 살아가려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둥지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사냥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이에 어미 독수리는 둥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새끼를 어떻게 해서든 둥지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애씁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은 그런 독수리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새끼가 둥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자 어미 독수리는 날개로 둥지 위를 너풀거리며 혼란스럽게 하여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도록 강제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려 나온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추락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준비했다는 듯이 쏜사같이 내리 꽂아서 날개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를 다시 더 높은 곳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에서 또 새끼 독수리를 가혹할 정도로 집어 던집니다. 떨어뜨립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친 새끼 독수리는 마침내 비행을 배우게 됩니다. 하늘을 날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날게 된 후에 사냥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은 참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런 독수리의 야생적 습성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줌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신명기의 기록이 이미 출애굽기 19장 4절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뒷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봤다 라는 이 말씀,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덧붙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냥 편안하게 먹을 것, 입을 것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곤란스러운 일들 같았지만 때로는 물도 없었고 밥도 없었고 짐승도 오고 적도 오고 그래서 그들이 힘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내가 너희를 그렇게 다 훈련하고 시키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끌어왔다라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계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광야 2세대 그리고 그들이 40년을 지났으니 거기서 또 결혼해서 애들도 낳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나온 세대와 걔네들은 1.5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 2세대가 자라서 결혼해서 나온 또 세대 3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 이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의 경험은 부족했지만 40년간 광야에서의 경험은 풍부한 세대들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로 말씀드린 바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기록과 연관해서 그 반석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음식을 날라다 주셨는지, 이거는 마치 우리가 독수리 어미가 새끼 독수리에게 음식을 이렇게 물어서 곤충을 입에 넣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음식을 물어다가 먹여주신 거예요. 이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새끼를 돌보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을 새끼 독수리에게 넣어주듯 날라다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간 신발과 의복 헤어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헤어지지 않게끔 특별한 조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낮에 그 뜨거운 태양과 저녁에 그 추운 한기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낮에는 그늘로 밤에는 따뜻한 불로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햇빛으로부터 추위로부터 그것이 40년간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를 지나는 길목에 그 무수한 적들을 멸하여 길을 열어주셨는지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모두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이고 체험한 것입니다. 정말 표현이 아주 너무 적절하고 알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날개로 받아내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받아내신 겁니다.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내듯 내가 너희를 이렇게 40년간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40년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너희를 이렇게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걷고 뛸 수 있게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키고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 세대들에게 이런 지난 모든 일들을 잊지 말라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망각하지 말라고 그래야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역사는 또 그렇지 못했죠.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무관하다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설교하고 여러분들 견디며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 지난 과거의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신약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는 구약 성경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는 신약 성경이 들려져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살펴보고 그것이 신약의 성경 속에서 어떻게 그 원리가 나타나는지 항상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설교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을 설교하면 반드시 그와 연관된 신약적 문제들을 짚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토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집안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결코 그 집안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 어떻습니까? 뭔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없습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먼저 애굽을 결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세 시대의 그 하나님의 행위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그대로 원리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십니다. 그 강한 자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결박을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묶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사탄의 이런 모든 결박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결박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든 애굽 사람들을 결박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결박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같은 원리로 예수님도 먼저 우리를 묶고 있는 세력을 결박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마음속에 다 품으시고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장차 나의 이 죽음을 통하여 너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세력을 다 결박시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라는 이 의미가 이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성취하셨고 그 성취의 배경은 구약이고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탄의 완전한 결박,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결박을 통해 출애굽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사탄의 결박을 통해 사탄의 모든 억압과 제약으로부터 죄의 부림으로부터 완전히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하셔요. 절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 앞으로 나올 것이다 아니라 이미 그렇게 우리는 나온 자들입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출애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많은 기록자들은 이 구약과 신약 안에서 출애굽 사건 속에 담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이미 그들은 다 터득했습니다. 혹 시간을 내신다면 요즘은 핸드폰 어플도 너무 좋아서 탁 뜨기면 검색이 다 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검색하셔서 성경 안에 구약과 신약 전체에 애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모세오경 이후에 구약의 많은 기록자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애굽에 대하여 계속 말합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왜 구약과 신약의 성경 기록자들이 이렇게 이미 이 땅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나라 애굽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록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세 시대의 출애굽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구원해 낼 것이다라는
그 사건의 원리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을.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출애굽 사건을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백성을 위해 이루실 구원 사건의 모델,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모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의 악의 세력, 현재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성경 기록자들은 애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애굽 나오면 다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는 또 지나치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 문맥이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애굽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모세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누굴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모델이 되는 겁니다. 모델.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너희도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라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신약의 기록들 속에는 이 출애굽의 이미지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기록자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을 말하는 이 내용들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자기 백성을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훈련시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보호하시겠죠. 우리가 그러한 의미도 이 구절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해석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매우 타당한 해석입니다.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훈련,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삶의 역경들은 아무리 그것이 제가 볼 때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 범위가 독수리의 날개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우리는 추락할지라도 그 추락의 끝에는 언제든 독수리의 날개, 즉 우리 하나님 그분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분의 날개로, 이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떨어지고 떨어지겠죠. 어찌 안 떨어지는 삶이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떨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날개로 받아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짐과 받아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훈련되고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끼가 저 창공을 날아가게 되는 날이 있듯 우리가 그렇게 높이 날아갈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그들을 위하여 애쓰는 마음과 기도의 마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용기와 희망의 근거는 우리 추락의 끝에 언제나 그분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믿고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참으며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 믿음의 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우 포괄적이고 그리고 실체적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희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흡하지만 결점투성이지만 아무쪼록 이 말씀이 읽혀지고
또 이 외침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잘 터득하여 실망과 좌절과 아픔으로부터 신자들이 회복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을 향하여 더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언젠가 저 창공을 헐헐 나를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모든 신자들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말씀이 읽혀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